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먹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이 자라나고 우리의 아이들의 육체도 자라나는 것만큼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비전을 갖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찬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저희 챈트. 예레미야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안녕.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가상현실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런데 이 가상현실이라는 게 진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막 물속을 이 파도도 타고 급류도 타고 하늘도 막 날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 화면에 보이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거기 있는 건 아닌데 진짜 같은 느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신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아무튼 재밌었어요. 그죠? 네. 자, 그런데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야, 이거 놀이기구를 탔어. 이건 진짜야. 이건 진짜라고 하면서 탔는데 이게 가짜라는 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현실과 가상 세계는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짜와 현실은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의 어떤 사람인데 이거는 게임이에요. 게임에 나오는 여자 캐릭터인데 결혼을 했대. 진짜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라 난 이 캐릭터가 너무 좋아서 난 이 캐릭터와 결혼할 거야 하면서 실제로 결혼식 올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게임 캐릭터가 내 신부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과 가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 여자는 핸드폰에 있는 이 캐릭터, 남자 캐릭터 너무 좋아서 이 캐릭터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신부 복장하고 나 이 캐릭터와 결혼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이게 진짜인가요? 아니요.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이 남자가 진짜 사람이야? 결혼할 대상이냐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과 가상 세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가상은 재미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자, 이 사람들은요, 동굴에 이렇게 갇혀 있어요. 동굴에서 한 번도, 예를 들자면, 자, 한 번도 이 동굴에서 나가본 적도 없고, 이 동굴에서 보여지는 이런 스크린, 우리가 뭐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이 동굴에 나오는 이 그림자 인형극이 이 세상을 알고 있는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이걸 보고 전체 세계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플라톤이라고 옛날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의 철학자가 이런 상상을 했던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평생 갇혀서 여기 이 사람들이 그림자로 이렇게 인형극을 하는 걸 이게 전부의 세계다라고
가상을 현실로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보. 그렇지만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진실을 위해서는 이렇게 동굴 밖을 빠져나와서 진짜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맞기는 하죠. 하지만 이 동굴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노예로 끌려가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를 이 동굴 밖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이 동굴 밖으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럼요. 동굴 밖에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것이 먼저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수반되어야 할 우리들이 알아야 할, 깨달아야 할 사실입니다. 자, 말한 대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물론 진짜죠. 물론 진짜지만 이거보다 더 진짜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죽고 나면 갈 곳, 천국과 지옥은 지금보다 더 진짜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말씀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자,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거짓말을 만약에 엄마 몰래 거짓말을 했다면, 혹시 친구들한테 거짓말했다면, 언니한테 거짓말했다면, 여러분들 거짓말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대신 무슨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냐면 성경 말씀을 여러분 늘 항상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기차 1을 했어요. 오늘 2를 할 차례인데,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음 주에 또 3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자,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마태복음 기차, 네, 오늘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칙칙폭폭. 첫 번째 역에 도착했습니다. 맹인의 비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디에 빠지리라? 맹인이 뭐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야.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또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자, 날 따라와 하면서 자, 이리로 가면 돼 하면서 이제 줄줄이 이제 맹인들을 다 끌고 가다가 언젠가는 여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강? 구덩이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안 그래도 이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든데 구덩이에 빠지면 더 올라오기 힘들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깨달으라고? 응? 눈을 뜨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영의 눈을 뜨라 이 얘기입니다. 진실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어라 이 말씀이죠. 자, 다음 역은 예수님께서 지금 막 화를 내고 계세요. 이게 뭘까? 여러분들 기억나요? 자,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이 일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고 있죠. 그걸 누가 알려줘서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알려줘서 그런 거야? 목사님이 알려줘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자마자 베드로를 칭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십자가에서 이제 죽었다가 다시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의 말을 끼어들면서 예수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한테 일어나선 안 됩니다! 라고 막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한테, 방금 칭찬했던 그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길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왜 죽어요? 예수님 생명을 아껴야죠. 이 세상에 누릴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러십니까? 이 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네. 자기 십자가를 항상 십자가를 항상 예수님만 십자가 지면 됐지 난 관계없어 그래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칙칙폭폭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살짝 옷자락을 살짝 자 봐라 이렇게 한 거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몸이 변화가 되는 거죠. 얼굴이 첫 번째 해같이 빛나며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라서 이제 뒤로 자빠지는 거죠. 아이고야. 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앞으로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 이 장면을 본다면 여러분들도 안 놀라겠어요? 아니 놀라죠. 귀신이야 막 그러지 않겠어요? 응? 떨어질 것 같은데. 하지만 보고 싶지도 않아요? 보고 싶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의 그 빛난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아, 너무 아름다우시다라고 우리가 감탄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또 바라봤는데 우리도 서로가 너무 예뻐. 설아도 너무 예쁘고 시아도 너무 예쁘고 우리도 같이 그렇게 빛처럼 예수님과 같이 빛나게 여러분 소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주께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진짜 자신의 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빛나는 그 모습을 우리 항상 보기를 소망하며 고대하며 우리도 같이 예수님 신부로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어서 계속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 이거 뭔지 알아? 음. 안다. 순수하게 행동하지. 아니. 맞아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막 다가오는데 제자들이 어린애들은 가. 예수님 방해돼. 예수님 방해하니까 말씀하는데 방해하니까
너희들은 저 시끄러운 데가 너희들끼리 가서 너희들끼리 시껏 떠들고 놀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은 들어가고 같이 그렇지. 부모님이랑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내 앞에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너희들도 이렇게 이 아이들과 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목사님이 천국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천국 믿죠? 목사님 얘기하신 말씀 믿잖아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돼가면서 천국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자꾸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반기를 들어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순수해져야 됩니다. 다음은 불의한 청지기. 기억나요? 네. 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가 왔는데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께 명하여서 주인이 그 아내와 자식들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갚아라 라고 하니까 이 종이 엎드려서 제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라고 막 울면서 제발 좀 밀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아예 없애주신 거야. 이 종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랬는데 이 종이 나 이제 탕감받았다 살았다 하면서 내가 쟤 때문에 내가 돈을 못 갚았잖아.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 돈을 빨리 갚아 하면서 목을 막 조이는 거야. 그랬더니 이 동료가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갚겠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제발 좀 참아 주시옵소서 라고 똑같은 상황이 자기한테도 일어나는 걸 이제 다른 사람한테 안 봐주고 해가지고 똑같이 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탕감받아 놓고는 남한테는 그걸 갖지 않는다고 당장 저 사람을 옥에 가두어라 라고 하니까 다시 탕감 풀리는데. 주인이 이 모습을 보고 내가 이 악한 종아 내가 네 빌기에 네가 싹싹 빌어가지고 네 빚을 전부 없애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이 주인이 그 사람을 다시 옥졸에게 넘겨서 가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이 구원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천국의 시민으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의 시민권 자격을 얻고서도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 용서하지도 않고 미워하고 분을 품고 짜증을 내고 그래서야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네, 쉽지 않나 봐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바늘귀 비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땡땡이가 맞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네, 우리가 재물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포도원 비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제 주인이 아침 일찍 와서 이제 일꾼들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하면 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야. 하루에 15만 원을 주겠다 약속을 한 거야. 오, 그래서 사람들이 저도 갈래요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지. 근데 또 아침에 일찍 나가 보니까 아침에 또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도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15만 원 줄 테니까 지금 와서 일해.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간 거예요. 또
낮 12시에 돼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 오후 3시에도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하면서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고 또 들여보낸 거야. 이제는 이제 저녁 6시면은 집에 가서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일을 끝마치고 퇴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 마치기 1시간 전, 오후 5시에 이 주인이 또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치기 전까지 1시간만 일을 해도 내가 너희들한테 15만 원을 주겠다! 라고 주인이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그 일한 시간이 끝나고 이제 돈을 이제 다 주인이 일한 종들한테 다 나눠주려고 하는데, 먼저 온 사람들, 나중 온 사람들부터,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이제 한 데나리온씩 준 겁니다. 그랬더니 맨 처음 일한 사람들은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으니까 나 당연히 더 주겠지? 오, 신난다 하면서 끝까지 기다렸던 거야. 그런데 다들 한 데나리온씩 받고 자기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자기도 알고 보니까 똑같이 받은 거야. 한 데나리온만 받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처음에 올 때 그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주인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막 따집니다. 아니, 이 마지막에 한 사람 일한 사람하고 우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취급합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너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이제 품삯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것은 내가 이 나중 온 사람한테도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한 데나리온을 여러분 구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을 2개, 3개 받으면 남은 2개는 뭐 장사해서 팔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역시 내가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저는 힘들게 일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똑같이 맨 마지막에 나중에 늦게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보십시오. 감사와 감격에 우리는 눈물로 제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큰 구원의 상급을 저희한테 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몇 시에 들어간 사람이 감사함이 더 크겠어요? 맨 마지막 제일 늦게 1시간 일한 사람이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다 돼가요. 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그때 기억나요? 자동차가 있어요. 에쿠스라고 하는 엄청 비싼 고급 자동차가 있고 폰이라고 하는 정말 경차, 네, 그런 조그만 차가 있는데 그 어떤 차를 타겠어요? 라고 하면은 우리 모두 다 좋은 차요, 비싼 차요, 큰 차요. 그렇지만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작은 차를 타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2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는 맞은편으로 마을로 가서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만일 누가 왜 이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느냐? 너 훔치냐?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일을 그대로 이제 제자들이 했더니 이 나귀 새끼를 이 주인이 보내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하셨냐? 왜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크고 멋진 말로 하신 게 아니라 왕으로서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낮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냐면 예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예언서에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으신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의 뜻 기억하시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네. 전도사님이 예전에 그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었던 거 기억나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네. 구원하소서. 딩동댕.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두고 지금 구원해달라고 함께 외쳤던 이 장면,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그림으로 그려놓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 계명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시험해서 찾아온 거예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모든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째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에는 이 두 계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왜 십자가 이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내가 받은 구원과 같이 예수님을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간다면 당연히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전하고 또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교회로 여러분 인도해 오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자, 다음 주에 우리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열심히 들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헌물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복습을 하면서 이 마태복음의 이 귀한 생명 되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영원히 기억 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다 씻어주실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어린이, 은혜로운 교회의 어린이부가 속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장차 있어서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정말 꿈을 꾸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올려진 귀한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는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귀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이 첸!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스바냐 3장 17절. 안녕.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